영복 축에 상안락하고 신심장애 실제 그 하야지다나 일출동산 선조고요 복내 인간 선도신이로다나 갱진년 설을 세고 정초 기도에 이렇게 많은 대중이 동참을 해서 지금 기도를 봉행 중에 있습니다. 설을 세는 마음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요. 한 해 집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펼쳐지고 또 모든 식구 개개인이 아무 마장 없이 한 해를 무사히 또 사라지기를 비는 그런 소박한 가족애의 마음이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불자들로 하여금 다시 이제 불전에 기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현실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이 우선 안전해지기를 원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욕구가 내 몸과 내 가정, 곧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안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초기도에 우리가 불법의 여러功德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우리들의 가장 원행적이고 소박한 심리, 영복 추객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복을 맞아들이고 액을 물리치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업이 개인적으로 구분되는 배업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업감을 가지는 공업이 또 있어요. 공업이란 말은 공동적인 업이다 이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한 지역 대구에 똑같이 한 대구 시민으로서 살게 된 인연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한 나라 안에서 국적을 같이 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인연들은 공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서로 공동된 업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식구들이 이제 이 모여 살면서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지 그 관계 속에 공업이 서로 교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어머니 한 할머니의 지극한 공들이는 마음이 식구들의 안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도님들의 가정의 어떤 자제분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길에 가가지고 넘어져 다쳐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들이 길에 가다가 잘못 넘어져서 몸을 조금 다쳐왔는데,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애기예요. 속되게 말하면은 그 아이의 그날 일진이 나빴달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의 사고랄까 죄악이 누군가의 원력에 의해서 방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인간 사이에는 때로 그것도 인연이 닿아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은 공업에 의해서 어떤 좋은 영향이 미쳐지면은 그 사람의 액이 멈춰지고, 또 반대로 나쁜 영향이 미쳐질 때는 그 사람에게 좋지 아니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륭하복이 인간에 미쳐지는 영향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연초에 우리가 발언하는 마음은 영복추객, 복을 맞이하고 애구는 다 물리쳐 버리고 나서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소서. 또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마음, 다시 말하면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어떤 힘든 역경을 당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몸에 장애가 일어나고 마음에 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를 다 소멸해 주소서. 몸의 장애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몸이 아픈 것도 몸의 장애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세월의 구비구비를 살아가면서 장애를 만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장애물 경주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생겨서 그 힘든 일을 잘 극복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가 다 소멸해 없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일출동산 선조고요. 해가 동쪽 산에서 솟아오를 때 그 햇빛이 산꼭대기 높은 데부터 제일 먼저가 닿습니다. 하응경에 나오는 말인데, 해가 동산에서 솟을 때 높은 산꼭대기에 햇빛이 먼저 닿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발언하는 영복추객, 복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했는데, 그 복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신심의 도수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법의 이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법할 때 법, 다르마.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이 법이 있어. 날씨가 추우면은 강물이 얼어버리는 법이 있어. 얼었던 물이 다시 날이 풀리면은 다시 얼음이 녹아 도로 물로 하는 데는 법이 있어. 이제 이 불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의 모든 삶의 원리가 인과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연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일심 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법칙,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실행하는 그 마음, 기도를 하는 이 마음 자체에 우리가 법을 닦는 거예요. 법을.
소구 소망을 빌면서 부처님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이 마음에 불법을 닦는 거예요. 불법을 수행하는 거예요. 절에 오는 자체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는 자체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고 법문을 듣는 자체가 불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 부처님도 유언을 남겼는데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항상 법을 의지해서 살아라. 법을 의지해서. 이제 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가 한 생애를 마치는 생사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의지해서 살 때 무한한 공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 산에서 솟을 때 산꼭대기에 햇빛이 먼저 비춰지듯이 복이 인간에게 올 때 신심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온다. 그래서 이제 복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신심을 크게 가져야 된다. 신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로 불교를 믿는데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일이 와지는가, 또 달리 말하면은 어떤 그 기도의 대가랄까 이익이 있는가 알고 하는 것이 좋은 기거든요. 알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업을 짓는다 이런 업을 짓는다. 업을 이제 짓는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걸 업이라 하고 말을 하는 것을 구업이라 하고 행동, 몸을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을 신업이라 하죠. 이건 이미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이 내용이겠습니다만 불교 교리 공부. 왜 이제 이 삼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이 움직여져서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심생멸 현상이라 교리적으로는 기실론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마음이 움직여져서 한 생각이 일어날 그때 그것이 마음의 기운이요. 우리가 기운이 없다, 뭐 있다, 혹은 몸에 뭐 피로가 쌓이면 오늘 왜 이리 기운이 없나? 뭐 잘 먹고 이 육체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한 기운이 이게 미래를 향해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기거든. 우리가 앞을 보고 길을 걸어가듯이 항상 현재 이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세였으니까 정초잖아요. 정초에서 1년 이제 앞으로 뭐 정월달, 2월달, 3월달 미래 1년 내내 다가올 그 달을 우리가 지금 앞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미래를 향해서 이제 반드시 좋은 인을 만들어 놓는 기운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인을 만들어 놓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인을 만들어 놓는 기운을 흔히 성건이다, 또 공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쁜 인연을 만들어 놓는 기운을 이걸 악根이라 하는 거예요. 악根.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의 기운이 선을
일으키느냐 악을 일으키느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선악. 물론 이제 선도 악도 아닌 이 무기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잠꼬대를 하는 거는 이거 무기예요. 잠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습에 젖은 그 업식의 작용이라 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게 선악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 이래서 이런 경우를 무기라 합니다. 무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래서 이제 한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그것이 말도 되고 행동도 되고 이래서 이제 선악의 업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인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미래를 행해서 악한 원인이 만들어지고 뭐 선한 원인이 만들어진다. 이런데 이제 이 항상 자업에 의해서 내가 지어 놓은 업에 의해서 가보가 오는 거예요. 가보란 말은 인연의 반대예요. 인연이 만나지면은 반드시 가보가 오는 거예요. 인, 원인 할 때 인이고 그 반대말은 결과 할 때 갑니다. 연,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뭔가 이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서로 맺혀져 있는 면들이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이 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만나지면은 항상 가보가 오는 거예요. 인연이 만나지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이 인연가보로서 인과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항상 업을 짓는다 할 때는 보통 이제 근본 교리에서 말하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시박을 지어야 돼요. 시박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동에 살생하는 업이 있고 또 뭐 훔친다든지 욕심을 부려서 남의 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로채는 걸 말합니다. 이걸 도덕질 할 때 도 혹은 투도.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을 하고 성적인 본능을 의지해서 비윤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살도 이게 이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업에 있어서는 거짓말하는 망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 이걸 양어라 이럽니다. 그 다음에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말을 번들이 비단처럼 꾸미는 이걸 기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욕설, 쌍말하는 이걸 악어 혹은 악구라 그래. 이 구업에서는 항상 이 네 가지 업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이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킵니다. 이걸 의삼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박을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나 짓고 산다는 거예요. 시박.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처음 인천교 법문을 할 때는 이 시박태치, 시박을 짓지 않고 사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 시박이 지어지면 이게 전부 우리 현실에서 오는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요인들 혹은 어떤 재앙이 오는 것, 이런 것은 과거 숙세로부터 인간이 지어놓은 시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박. 심지어 이제 불교 공부를 깊이 하면은 우리가 하니 천재지변이라 하잖아요. 여름에 뭐 수해가 난다든지 한 해가 난다든지 혹은 뭐 또 흔히 우리 뭐 연초 뭐 삼재 이 토종비계 같은 데 보거나 뭐 할 때는 뭐 띠에 맞춰서 금년에 무슨 들삼재가 있느니 날삼재가 있느니 이걸 때 삼재라는 거는 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앙과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앙,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앙, 이걸 삼재라 합니다.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과거 숙생으로부터 지어놓은 시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박 때문에. 천재지변마저도 인간이 지어놓은 시박 때문에 온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 태풍이 불어오는 이런 자연현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그 의지하고 상관이 있기에 그걸 인간 탓으로 돌리느냐. 우주의 모든 운행 원리가 일심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심. 그래서 이제 이 일심이라는 거는 이건 우리들의 망념이 일어난 그 경계의 모든 번뇌 망상 세계를 다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자연적인 운행의 법칙 역시 일심법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 불교는 모든 걸 일심법으로 설명해요. 일심법. 이래서 이제 인간이 숙생으로부터 이 씨박 짓고 살던 이 버릇 때문에, 습관적인 버릇 때문에 항상 재난을 맞을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조심해서 몸을 튼튼하게 이렇게 이제 잘 다스려 간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감기에 걸리는 수가 있어. 감기도 하나의 병이거든.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가 우리 몸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죄악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모든 시박을 지은 결과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맞게 되는 그 죄악을, 이걸 퇴치하는, 이걸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그 공덕을 첫째, 식재라고 설명합니다. 재앙을 시게 한다. 재앙을 시게. 이건 아주 참 인간의 그 삶의 원리를 가장 간맹소박하게 설명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마음은 가장 자기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로 돌아가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성이 지극해질 때 여기에 이제 염력이 성취돼 가지고 바로 자기 자성에서 갖춰진 무르성 공덕을 개발해내는 결과가 된다. 그게 이제 이 식재, 재앙을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죄악이 소멸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항상 현실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도, 경제적인 정도라든지 또 생활 수준 이런 모든 이 정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인간은 끊임없이 향상되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이제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이윤을 얻어서 더 말하자면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는 지금보다 잘 되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마음에는 이걸 성취케 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걸 정익이라 이러는, 이익이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 식재가 성취되고 이익이 도모되고 정익. 세 번째는 이제 이 항만하는 게 있는데, 항만하는 마군을 항복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마음에 성근이 심어지기 때문에 자기 신마, 이 말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 신마라 합니다. 천마설도 있고 오엄마도 있고 앱으로부터 오는 어떤 작기 비슷한 이런 마군의 행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신마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순화돼 가지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짐으로써 마음의 신마가 일어날 틈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마군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마군을. 마군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마군이라 그래요. 우리 뭐 일반적인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이 한문 그 수거 같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마에 빠져요. 신마에. 예를 들면은 사람 생활이라는 게 참 묘해요. 신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산산 캐러 다니는 사람을 신만이라 하잖아요. 신만이가 어쩌다가 산에 가서 산삼을 몇 뿌리 캐서 그게 오래된 게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보통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산골에서 저 산에 약초 같은 거 캐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또 한 20년 전인데 거금 2천만 원을 생겨서 산삼을 캐가지고 어디 저 서울에 뭐 한약방 뭐 하는 데를 통해서 이제 팔았는데 거금 요새 돈 하면 2억쯤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요새도 뭐 쫄지에 돈 2억이 생겼다면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생겨놓으니까 말이죠. 예, 그냥 매일같이 시골장에 가가지고 술 사 먹고 또 그 여자들 섹시도 있고 하는 그 술집에 그냥 노상 죽치고 앉아 놀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그 주색에 빠진 생활을 해버려서 주색에 빠진 생활을 해놓으니 이 사람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산삼 캔기 이게 산삼 캐가지고 돈 수중에 그 들어온 것이 자기 인생을 어떤 면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래? 돈이 생겨놓으니까 그걸 가정을 위해서나 뭐 집안 여러 그 대소사를 위해서 바로 쓰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유흥 주색에 빠지는 생활로만 들어가 버렸던 돈이 있으니까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그러다가 뭐 하투장 같은 거 노름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이래서 사람은 한 생각 놓치면은 바로 그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군의 힘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신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이 사회적으로 무슨 탈선 행위를 한다 이러잖아요. 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처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탈선의 방향으로 한다 할 때 이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군의 책동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마군의 책동이 눌러져 버려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